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아버지 경험이 녹아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울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 바다 건너 유럽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와 서바나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 이방 땅이었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 낯설었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말을 건네기도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당하거나 배척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다녔던 다른 지역의 도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 번화함, 그 풍요로움, 그 타락함에 압도되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도시에 영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두렵고 당황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잘 사는 곳보다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 더 잘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말과 지혜로 설득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혹시 복음을 전한다고 대적하지는 않을까, 배척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실라와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멋진 팀웍을 이루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부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한 겁니다.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두려웠던 일이 몇 년이 지나서 일어난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근로의 집 편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잘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별도로 그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 안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를 다른 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와서 보고한 사항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선교 일정을 변경한 바울을 거짓말장이라고 모함했고 그의 가난함과 복음을 위한 수고를 평가절하하면서 모독했습니다. 자신이 기록해서 보낸 고린도전서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급하게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간 성도들이 바울을 직접 대적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며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가,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교회가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자 근심에 쌓인 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분노가 치밀기도 했겠지만 그 교회를 사랑했기에 다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씁니다. 다시 가서 막 설득하고도 싶었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써서 디도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을 아껴서 그랬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이 다시 가면 분명히 너희들을 주관하려 할 것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위에 서 있는 너희들이 성령의 은혜로 스스로 깨닫고 회복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이 근심하게 될 것이기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큰 눌림과 걱정이 되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다시 방문하는 대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질 때 만나서 설명하기보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훨씬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서 마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편지에 자신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구구절절하게 쓴 겁니다. 혹시 누가 십조가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례비도 받지 않고 고기까지 안 먹을 결심을 한 그 심정으로 썼을 겁니다. 그 마음이 통해서 나중에 디도편으로 들려온 소식은 그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다시 그리워하고 거짓 교사들과 맞서 바울을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해서 자신을 몰아냈던 데 앞장을 선 그 성도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장 상처받은, 아니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한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비난했겠습니까? 그 벌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바울을 대적한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 성도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더 근심에 빠져 믿음에서 떠날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성도는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있다면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해주는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군가가 회개하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택하신 백성들을 실족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는 길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항상 겉에 일어난 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를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의 계략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로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사탄은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도 어떨 때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감정이 상해서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빨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현재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속으로라도 말로 주님께 주님 내가 이런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쳐놓은 늪에서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한 사람이 밉고 싫지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했기에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항상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한한 용서로 인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의 사명이고 숙명인 겁니다. 이 사명과 숙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한 후에 바울은 그 후에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지도편으로 보낸 후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나로 갔노라. 아멘. 드로아는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 도시였던 트로이 주변의 지역들에게 주어진 명칭으로서 무시아만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면 그 아래 동그란 데가 에베소예요. 밀레노랑 같이 있지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 북쪽으로, 즉 비두니아에 가는 길에 드로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 아우구투스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이래로 마게도냐, 즉 그 바다 건너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에 있는 헬라의 여러 도시와 소아시아에 간해 상업과 여행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드로아에 간 첫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바울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복음 전도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여 주님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최우선 순위는 다 다릅니다. 또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디에 최우선을 둬야 돼요? 배우는 데 최우선을 둬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디에다가 최우선을 둬야 합니까? 맡겨진 일을 잘하려고 숙련된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한쪽으로 치우쳐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핑계를 복음 전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직장 상사로부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능하다라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 속에서 숙련된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선교사, 전도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있어 최우선 순위는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둘째로 드로아에 간 이유는요, 에베소에서 소외가 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2년 6개월 동안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이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우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이 잘 팔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때 믿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너나 없이 그 조각상을 사서 자기 가까운 데 둬서 아데미 여신이 자기를 도와줄 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세기, 즉 그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는 그 조각하는 자가 동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4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즉 데메디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권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 소요가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지 못하고 서두로 떠나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또 드로아에 간 세 번째 이유는 디도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주면서 드로아에서 언제 우리가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요가 일어난 김에 드로아의 약속보다 먼저 가게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항구 도시였는데 그 드로아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보다 드로아에서 전도가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 기뻐서 막 거기서 전도를 어떻게 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막 계획을 했을 텐데 디도와 만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순간 엄습해온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기쁘지 않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기쁘지 않게 됩니다.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일을 해도 무슨 정신으로 일하는지 모릅니다. 친목 모임에 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나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4장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마게도냐로 갔다는 그 13절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뚱맞게 전혀 연결이 안 되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3절, 즉 마게도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고 얘기한 것과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3절과 연결된 것이 7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를 갔는데 7장 5절에서야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한 겁니다. 드로아처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곳에 디도가 온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디도를 보자 너무 기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봉변을 당한 것은 아닌가 염려했는데 그 염려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더 반갑고 감사한 것은 만나기로 약속한 드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만난 겁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길이 어긋나서 만나지 못했을 텐데 만나게 해주신 거죠. 거기에 더하여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은 디도가 갖고 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그리워하고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여 바울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벗어나서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감사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쓰라고 헌금을 보내준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변화된 모습 자체, 그 소식만 들어도 위로를 받고 기뻤던 것이죠. 자, 그럼 그 사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 7장 5절에 있는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로 화해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기게 하다의 히브리어 드리암비오는요,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드리암비오가 어디에 썼냐면 예전에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개선 행진을 살펴보면 먼저 로마의 행정관과 원로원 사람들이 앞장을 서며 그 뒤를 나팔수, 그리고 금으로 만든 용기나 뱃머리와 같은 전리품, 그리고 그 뒤를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는 흰소, 그런 후에 개성장군 마차 앞머리에 사슬로 묶인 포로 중에 대표자들 순서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만세 승리자여 라고 외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카피톨리누스의 언덕에 올라가서 포로들을 처형한 후에 주피터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그 개성장군 머리 위에 월계관을 씌워주며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기억하라. 그대가 유일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영예를 호칭을 해준 것입니다. 그때 개성장군과 함께 승리한 병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승리했으므로 그 기분은 형용할 수 없이 기뻤을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성장군은 누구예요? 영주간의 모든 전쟁에서 항상 이기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견딘다면 결국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삶에, 즉 믿는 자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모습,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그것을 주님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막 뭔가의 어떤 일을 함으로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냄새의 헬라어 오스메는 냄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냄새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개선 행진 때 거리에 막 향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했던 관습에서 나온 겁니다. 승리를 축하하고 개성 장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리에 향을 가득 피웠던 겁니다. 이 향은 개성 장군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피운 것이고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승리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한 것은 개성 장군인 그리스도와 함께 영육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거리에 향을 피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냄새를 맡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는 그 이기심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막 고난받고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이기셨고 이기고 계심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되어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담대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담대하다면 그것은 오만한 것이고 자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뜻과 욕심을 살피고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설령 당장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낙심 말고 담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이기심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떤 환난의 전쟁에서도 이긴다는 것을 그 개선 행진에서 풍기는 냄새로 전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실에서 우리가 그 냄새를 풍기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향기의 헬라어 유오디아는 향기 방향이라는 뜻이 있는데 좋은의 헬라어 유와 냄새가 나다의 헬라어 오조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는 구약에서는 희생제사와 관련해서 쓰이는 히브리어 향기 나는 냄새로 번역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나는 냄새입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을 죽여야, 우리의 기대와 바램을 죽여야,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죽여야 나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이 풍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자, 망하는 자가요, 수동태 분사로 쓰였습니다. 즉 구원받는 것도 망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악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느냐,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요, 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고 똑같은 향기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바로 그 개선 행진에 관련돼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개성 장군이 그 행렬을 지휘하고 쭉 지나가는 동안 거리에는 뭘 피웠다고 그랬어요? 향을 피웠다고 그랬어요.
그 냄새가 진동합니다. 즉 겉으로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건데, 근데 그 개선 행진에 승리한 병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진 포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로에게 거리에 가득한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조금 있으면 풀려나는 냄새입니까? 아니죠. 조금 있으면 처형될 냄새인 거예요. 즉 죽음을 알리는 냄새였던 거죠. 반대로 승리하는 병사에게는요, 이제 포상을 받고 편안하게 살 것을 알리는 냄새, 즉 생명을 누리게 하는 냄새였던 겁니다. 같은 향기가 이렇게 달리 맡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향기를 피워서 냄새나게 하는 일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를,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누가 맡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울과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전할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다의 헬라어 카펠리오는 소매상을 하다,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남기고 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일 파는 사람들이 과일 바구니에 위에는 질 좋은 과일을 올려놓고 밑에는 질 나쁜 과일을 올려놓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포도주를 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포도주 원액을 파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타서 비싼 값에 질 낮은 포도주를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빗대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산다고, 고난이 없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에게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사주면 복 받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헌금과 금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요,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데, 건강해진다는데, 돈 많이 번다는데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하다가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지 않고 요행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순전함의 헬라어 에일리 크리네이아는요, 순수, 순진함, 순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이 세상에서 잘됨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중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주님을 의식하면서 전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이익을 바라고 있지 않는지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조금이라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전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걸리신 주님의 보혈에 세상 것을 추가해서 전하면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현재 가난하게 산다고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도 사는구나.
근데 저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라는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죽임으로 생명과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풍기는 그 향기에 사람들은 어떤 냄새를 맡습니까? 죽음의 냄새를 맡습니까? 생명의 냄새를 맡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것 그대로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것을 섞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